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까지입니다. 유승준 형제, 내가 24년 전, 25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이인용 형제하고 같이 만났을 때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더니 여기 비치 블루바드에 있는 데니스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앉아서 나는 불교입니다 이랬는데 그게 지금도 이게 사진이 찍혀 있어요. 혀를 이렇게 방울을 내면서 나는 불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간증을 하게 되니까 참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신 바대로 정하셨다. 그래서 예정론이냐 예지론이냐 이런 신학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정말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아셨단 말이지.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참고 기다려 주셨단 말이지.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절을 봅니다.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고 의롭다 하신 자를 또 영화롭게 하셨느냐.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를 아신 하나님은 그저 구원받아서 주님의 교회에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에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주님을 만날 자격을 얻게 이미 그것도 알고 해놓으셨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현재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성숙케 하시고 우리를 이제 영광 가운데 이를 것까지 다 계획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부르심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울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멘. 우리를 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사랑하시고 그 뜻대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에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곧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형상은 어떤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뭐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뭐 이런 것들 대부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그래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뭐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거든요. 희생하고 섬기는 것도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래 뭐 기독교도 뭐 불교나 뭐나 다른 점 뭐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 쉽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의 형상 겉모습만 보고.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그 본질 자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이게 다릅니다. 다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 종교와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 다른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형상을 본받아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 그거 본받아라. 그대로 따라해라.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창립 24주년을 맞으면서 제가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함께 도전하는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본받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 우리 영적 생활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의 영광 가운데 이렇게 두셨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분의 형상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초지일관, 그 온 생애를 거쳐두고 그분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자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릴 수도 있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었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사명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심지어 그를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었어요. 예, 왕으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그런데 그건 뭐 이런 제하에 거절하고 산으로 피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왕 되는 거, 뭐 부자 되는 거, 이 세상에서 즐기고 잘 사는 거, 남부럽게 사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끝내 십자가에 다 이제 목숨을 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부활시키셔서 그리고 데려가셨습니다. 사명 중심의 삶.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사명 중심이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셨잖아요. 이거 정말 싫다. 그랬으나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대로 목숨을 내줘.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사명 중심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복종했습니다. 선택적으로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건 안 하고, 그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요. 목숨을 드리기까지. 예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그분의 삶이 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본받으라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죽도록 충성해라.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어렸을 때는 생일을 맞으면 무조건 즐겁고 기쁘고, 뭐 누가 나한테 뭘 해주나, 부모님이 어떤 음식을 차려주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이렇게 되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인생이었나? 뭐 이렇게 좀 바뀌잖아요. 이제 우리도 24년이나 된 교회로서 즐겁고 뭐하고 셀레브레이션, 그것보다 우리가 24년을 살아왔는데 제대로 사는 거야?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인 거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다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어디까지 담고 왔는가?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볼 때가 아닐까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여기를 올 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 자신을 점검해 봤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닮아왔는가? 자, 우선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이거 이때까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뒤로 나가자 빠져도 잘 된다. 어쨌든 잘 된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누누이 강조했던 게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에요. 이걸 갖다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룬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망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한 거고, 우리가 잘 돼도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들을 본받.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건데, 우리는 그 핵심을 버리고 현대교회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잘 될 거야. 삶을 자기에게 맞췄습니다. 자기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삶의 초점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에게로 돌렸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배 두들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러고 돌아보니까 여기 이 여러 족속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면 돈 잘 벌고 어쩌고 저쩌고 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눈이 바알에게 가고 아세라에 가고 우상에게 갔던 거죠. 우상 숭배하게 됐던 거죠. 오늘날 현대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데 초점을 맞추고 보니까 기도 제목이 달라지고 숭배할 것들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현대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잘 아는 것처럼 지금 계속 망해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갔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풍지박산이 되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것처럼 망해버렸어요. 현대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에도 지난 10년 동안 200만 명인가 크리스천 인구가 감소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남침례회도 1800명, 1600만이 그러더니 지금은 1300만 명으로 다시 재조정했어요. 근데 그것도 더 조정돼야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아신 대로 유럽과 영국은 이미 망한 지 오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원하신가를 잃어버리고 내가 뱃도 들고 잘 먹고 잘 살자 하는데 눈을 돌리니까 우상 숭배하게 됐잖아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느 만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가까워졌나? 우리를 점검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주관적인 증거. 나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 나는 회개했고, 회개라는 것이 불신앙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턴어라운드.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모시고 살았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의 내 주님이시다. 아멘. 주관적인 증거예요. 난 그런 확신. 그래서 난 부르심을 받은 확신이 있다. 난 예수님 따라 주님 나라 간다.
부족하지만 지금도 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몸부림치고 도전한다 하는 주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관적인 증거가 확실합니까?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라서 때로는 우리의 확신에 착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증거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즉시 완전한 자가 된 게 아니지만 그래서 변화되려고 애쓰고 성화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견해들이 있습니다. 저 아무개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저 아무개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객관적인 증거.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야. 객관적인 증거. 나는 누가 뭐래도 천국 갑니다라는 주관적인 주장 말고 객관적인, 그 객관적인 증거들은 우리 배우자들에게서 가장 가까인 배우자들에게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에게 부모 형제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가,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폭넓게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가. 여러분,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 주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증거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나와 여러분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라고 인정해 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나의 가장 가까운 동료가 당신은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는 결과론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증거가 있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사람은 결과론적으로 나타난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뭐죠? 내가 잘 안 들려요.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뭐예요? 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사희와 우리 결혼했으면 결혼의 열매는 뭐예요? 자녀를 낳는. 결과론적인, 주관적인 증거가 있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결과론적인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객관적인 결과론적인 증거.
있습니까? 내가 주관적인 증거가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나의 삶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나오는 거. 물론 나의 전도 뭐 이런 걸 통해서.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교회가 이거 차고 넘쳐야 되잖아요. 응? 현대 교회가 몇 터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현대 교회는 망해갑니까? 물론 정말 양적인 성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고 나는 장차 영화로운 가운데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난 그게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주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 우리의 배우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형제자매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인 게 확실하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뭐가 있어요? 전도의 열매가 있게 마련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을 주고 뭐 등등. 우리 위대한 사명 잘합니다. 위대한 사명을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는가? 믿습니까? 그걸 사명이라고 믿으면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목숨을 바쳐야 되잖아요. 바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몇 번에 와서도 여기서 그 말씀 드렸는데 저는 대학생 성경 읽기 회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고요. 대학생 성경 읽기 회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평신도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한 그런 조직입니다. 한국 전체가 보낸 선교사가 전 세계적으로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보다도 몇 배 더 많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도했기 때문에요. 근데 거기서 강조한 게 그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한 영혼, 불신자의 영혼을 하나 정해놓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사랑과 희생과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고 심심해하면 같이 놀아주고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같이 하고 자기가 성경을 가르칠 능력이 없으면 성경 공부에 들어가서 자기가 배운 거지만 또 같이 공부하고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래서 결국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서서 또 한 영혼을, 그렇게 한 결과 지금 그렇게 됐어요. 자, 창립 25주년이면 이제 1년 남았잖아요. 여러분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2025년 8월 25주년에 그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구원해서, 구원받게 해서 데리고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되면요, 내년에는 아마 창립 예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가면 솔직히, 네? 내년에 이제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순서는 없지만 뭐 노기영 성도님 돌아가시고 알 수 없죠. 아니, 나도 죽을지도 모르고, 네? 죽어서 없어지는데 새로운 사람 없다. 그러면 교회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약속하시겠습니까? 내년 창립 25주년에는 한 영혼을 뭐 구워 삶든지 찜질하든지 돈을 줘가지고 데리고 오든지 하나를 구원해서 여기 데리고 오겠다. 약속하십니까? 네. 그건 농담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뭐 저를 잘 아시니까 말이지만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요. 고약하고 아주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갈증과 뭐 그런 걸 주셨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 부족하고 연약하고 게으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하는 일에 사용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관심을 두고 여기 오면서, 그리고 저도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작은 아들이 있는 이사 가려고 집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저는 아주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밤새 잠을 뒤척이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나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던 형제인데 타주로 이사 갔어요. 그래도 계속 커뮤니케이트 하면서 영적으로 인도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우리의 만남이 필연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사 가든 멀리 가든 계속 기도하고 카톡을 하고 뭐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하고 뭐 계속 그러는데 이 형제가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아이 뭐 교회는 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부터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해이해졌다는 증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꼭 매일 주일에 가야 되는 게 꼭 뭐 신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전해요.
또 거기에 어떤 교회를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신앙생활은 그저 산보 삼아서 취미 삼아서 하는 게 아니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 속에 운명 공동체로 목숨을 걸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말을 듣지 않아요.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너 이리 와라. 하룻밤 우리 집에서 자면서 간곡하게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보냈는데요. 어저께 제가 접한 소식은 범죄를 저질러서 체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어때 순종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면 다 가짜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마 현대교회는 그동안 가짜를 양산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주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 그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론적인 열매. 이 열매가 없으면 첫째, 둘째는 뭔가 허상일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결단을 주시고 헌신을 주시는 그런 기념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저희들 그동안 실패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죄 많은 자식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덧입고 이제 새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내년 창립 25주년을 맞는 이 교회가 그때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그런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자신을 재혼신 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